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교과연구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한 4가지를 좀 교과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우리 이사야에 보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참 당황스럽게 예수님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당황스럽죠. 이 화평과 검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불화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불화하려 함이라는 것을 예수님, 여기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불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불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인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사니까 필연적으로 세상과 맞을 수가 없죠. 세상과 갈등하고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더 사랑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갈등과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벌써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용했던 가정에 신앙 때문에 풍파가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갈라서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제 테네시에 있는 누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날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가니까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경책을 불살라고 그러고 뭐 가방도 태우려고 그러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신앙생활 때문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잠을 들었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가족 간에라도 이렇게 신앙 때문에 서로 불화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주신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거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우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전적인 충성하게 되는 것, 이 사랑은 하나의 독재적이고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하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하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더 충성을 능가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결단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게 되면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삶에 참된 힘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배우면 너희 마음에 참된 힘을 얻겠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힘을 주시는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불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서로 갈등하고 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삶에 이제 고난이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겠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고 목숨을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 1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힘을 방해하는 그 죄라고 할 수 있지, 이기심은. 그것이, 이 이기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기심. 죄인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무리 중에 한 분이 와서 그 유산을 형이 다 감아치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부자가 참 재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평안히 시자고 마시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면 그리하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참는 어떤 데 육체적인 힘도 누리지 못하면서 참으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주변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도 젊어서 많은 분들이 빨리 목숨을 잃었다고. 미국 와서 천을 보면 천불을 보면 천불만 딱 서면 이렇게 되는데 다 벌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면 빨리 목숨이 단축돼가 죽는 장례식을 치른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불 벌면 만불로 만족하지 않으면 살아요. 또 10만 불을 벌면 10만 불을 만족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더 100만 불을 벌고 싶고 100만 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그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밖에 계속 우리가 만족이 없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여기 보면 형이 유산을 자기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유산을 형이 아마 다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재산을 나눠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형제 사이에 결정권자 역할을 취하기를 거절하시고 요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마음에 감추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기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이기심,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이기심.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만몬 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에 대한 것. 그게 욕심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데 그 돈을 지나치게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돈이 하나의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는 거지. 그만큼 돈이 권력을 만몬신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그게 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이기심을 가지면 결국 참된 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단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성경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유산 상속 받을 때 돈을 더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가족 간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특별히 또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 욕심을 부리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에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게 하나님이 인간을 온 것도 최대 굴종인데 거기서 더 낮춰져 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만큼 완전히 다 낮추면 내려갈 때까지 다 낮추지면 대장 스트레스가 없죠. 그러니까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권력을 더 취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국민들 백성들을 속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힘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자기도 힘을 누리지 못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아가 굴복이 되는 십자가에 자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건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때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을 누리지 못한 게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 보면 자기에 대한 욕심을 이기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없는 마음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세 번째 보면 이 야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기적인 야망.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 땅에서 보내던 마지막 한 주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더 높냐 이런 것을 서로 다투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예수님 곁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서로 이렇게 기대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부터 성경에 보면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또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실물교훈으로 답하시고 어린아이를 부르신 후에 군중 앞에 보여서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한 마음, 단순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야망을 가지고 특히 정치 권력을 쥐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야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 같은 삶을 살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교과에 이런 말씀입니다.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경험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야망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아이가 단순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함,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위대함은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참된 위대함이다. 이 땅에서 위대함은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게 참된 위대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의 나라 그 의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교훈을 사실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 시간에도 서로 다툼을 인해서 그 교제가 6월절 만찬처럼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사역하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로 망가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은 처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함으로 하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인들이 죄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심으로 뭉쳐져서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빠졌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본의 겸손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겸손 예식, 발 씻는 세족 예식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것, 낮은 데 있을 때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데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아지려 할 때 이게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예식을 모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심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높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심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이 있거나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 이기심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실 때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들어올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힘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이제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네 번째 보면 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교과 보면 위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랬죠.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그런 것 같다고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간음한 자들, 또 세리들, 기생들, 살인자들까지도 심중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인내하지 않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위선자는 어떤 것이 위선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채 하는 것, 위선은 외식하다,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네 가지 특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니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 그들은 남들한테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죠. 남이 시키기만 하고 자신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그런 일만 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청문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이 어떠한 걸 살피고 회심하면 주님께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을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야망이라든지 이기적 야망이라든지 이 위선을 어떻게 이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해답이 있겠죠. 해답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면 참된 힘을 얻지 못하죠. 이와 같은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요한복음 14장 얘기합니다. 14장 1절에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우리 삶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연적인 재난들이 많습니까?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고 얼마나 질병이 또 많아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재앙 같은 수준의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그런데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참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제 참 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속히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거처가 예비된 그곳에 갈 때 질병과 사망과 죽음이 없고 재난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갈 때 진정한 참된 힘을 그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는 그냥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힘을 찾는 일은 항상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요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요동치고 하던 그 마음이 참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흙탕물 속에 휘저으면 분수물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그림에 이 물이 이제 퐁당물 탁 던지면 파문이 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 생수 같은 그런 대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주실 수가 있고 참된 쉼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참된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 많은 이 땅에 살고 오는 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근심하고 살 수밖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된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콕 붙어 있으면 그분께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고 참으로 힘이 없는 이 땅에서 고통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그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 주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주님 안에 참는 쉼을 경험하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힘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더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짐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문서전도 하면서 영혼들의 복음을 나눠주고 또 지금도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문서전도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말씀 사역자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 그러면 잠시 뭐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으면 잠시 뭔가 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더 큰 마음의 근심이 오는 거예요. 재물을 맞은 것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나 뭐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좀 평안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않더라도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테네시에 있는 저희 누님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전부 다 나이가 이제 리타이다 하고 나이가 이제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리타이어하면 뭐 합니까? 그게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 그 손자나 손주 그냥 보고 집 지키고 하는 그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누님명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나눠주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부럽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걸, 좋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이를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토의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참된 쉼을 누리지 경험하지 못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이 분열, 특히 이제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불화하게 되지만은 그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주님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예수님 더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적 야망, 윗선, 이기심,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겉으로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상냥한 척하고 교회 가서는 참 친절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기 오늘 가져온 보면 이스펜 나무라 그랬어요. 이스펜 나무가 키가 자라면서 뿌리가 막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굉장히 이 뿌리가 넓게 퍼진다 그럽니다. 이스펜 나무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특징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 속에 내면에서 이렇게 어떤 기회가 드러나면 나올 수 있는,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잠재우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때 본성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모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자아가 굴복이 되는 경험, 그것은 우리가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보시죠. 한쪽 손은 박지만 나머지 못 박는 십자가 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스스로는 죽지를 못하면,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나라 그러지만 우리는 초마다, 분마다 자아를 말씀으로 죽여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자아가 잘 죽지, 말씀으로도 죽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하나님 믿고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굴복하게 하고, 그거 되지 않을 때 기도로서 자아를 굴복하게 해서 내 야망과 이기심을 예수님이 들어서 다 버리게끔 하는 그 같은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진정을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쉼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예수님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쉼이 없고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엄습해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분유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길의 생명 되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평안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들, 이기심, 위선과
여러 가지 야망과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주 안에 참된 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